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기 38절, 39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이적,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그러한 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뭔가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 요나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 밤낮 사흘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그 사흘의 시간이 이 요나에게는 마치 죽은 시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그 요나의 그 일, 그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 요나의 표적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 표적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낮 3일 동안 사흘 동안 이 땅속에 묻혀 계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이 가장 큰 표적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이 세상에 더 놀랍고 더 신기하고 더 신비스러운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되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으면 우리 또한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놀랍고 신기한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바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봤는데, 우리가 바라바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우리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던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죄만 짓다가 참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라도 간수가 불러내면 언제라도 죽는 겁니다. 오늘이나 죽을런지 내일이나 죽을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지내던 바라바가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으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준비된 그러한 십자가에 나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을 위해서 내가 잘해준 그러한 일도 하나도 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한 예수라는 분이 어느 순간 나에게 오므로 인하여서 나 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던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어야 될 나는 살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것이 참 꿈에라도 생각해봤던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신기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 바라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인이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지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 이 바라바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감옥에서 풀려났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당했을 겁니다. 저 사람 살인자다, 저 사람 강도다, 저 사람 예전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언제 또 우리에게 손해주고 해코지할런지 알 수 없다 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피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죄짓고 감옥에서 그 정당한 형기를 다 받고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 취급합니다.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무슨 성범죄 지었다라고 하면 그 무슨 이렇게 알림이 사이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편지도 날라오더라고요. 저희 집으로도 편지 한 통이 예전에 온 적이 있는데 근처에 이런 사람 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게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의 죄값으로 그 형기 다 치르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도 죄인이고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된 우리, 그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으로도 신랍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러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것보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전히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으로 치면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형 선고받고 죽었어야 되는 자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왕의 자녀가, 대통령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죽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그 귀한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고, 또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다 하는 겁니까? 아까 그 78성교회에서 이따가 발표하는 것 같아요. 안나 찬양단에서 하는 건가요? 그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 정확히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전에 내가 행한 일 생각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행한 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이 주님의 자녀라. 가사 맞나요? 78성 안나상 찬양단에서 이따가 찬양할 그 가사예요. 우리가 행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 참으로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으며 지금까지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전에 내가 행한 모든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하고 우리를 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 6.25 때 그 아들 죽인 자를 자기 아들로 삼은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그 목사님의 이름도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다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빌라도가 아니고 군인들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죄 없는 사람,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행한 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어제까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의지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거 다 잊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아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짓는 죄처럼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다 기록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 내가 지은 죄를 다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온 천하에 다 기록이 되어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다 드러난다 라고 한다면 우리 고개 들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내가 다 없는 것 같이 여겨주겠다. 너는 나의 존귀하고 귀한 자녀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신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가장 놀라운 표적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표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기적, 다른 이적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그거 보고 예수님 믿겠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건져주시면 내가 이거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인 줄 알고 내가 좀 믿는 생활 잘하겠다.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신기한 일의 그 당사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옛사람 다 없어, 이 옛사람의 흔적은 비록 남아있다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를 삼아주셨으니 나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그러한 기적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표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다른 신기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41절 읽어주십시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왜 정죄하는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거지만 뭐가 됐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 요나의 선포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부터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참으로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그들이 정죄해야 한다. 왜 그런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그러니 느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어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요나의 선포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의 전도만 듣고도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 하면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42절 들고 주십시오. 42절.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또 정죄한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참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감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찌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고 생명의 길 가지 않느냐. 그러니 남방 여왕이 또 역시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 남방 여왕은 지혜로운 말,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이 멀리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아무리 멀어도 멀다 하지 않고,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마침내는 솔로몬을 만나서 그의 지혜를 듣고 모든 것 다 해결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듣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또한 여전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이 남방 여왕이 우리를 또한 정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인 겁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를 들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혜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혜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의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이것이다, 생명을 얻는 길은 여기 있다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이고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어느 곳인가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사는 길이 무엇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우리를 또한 정죄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도 살 길로 갔는데
너희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배웠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심판 때에 정죄 한다는 겁니다. 43절 읽어주십시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고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앞에 참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잘 걸어가면 이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깨끗한 자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 거는 좋은데, 예,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귀신이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44절에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회개하면 마치 더러운 집을 청소하고 수리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던 되지 못한 죄 회개하고 끊어버렸으니,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게 청소된 집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집이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이제 그 집에 주인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잘 살아야, 그래야 되는데 깨끗한 집을 만들어 놓고서는 집이 비어 있으니 오히려 도둑이 더 들어오고 오히려 강도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집이 더럽고 낡았다면 도둑도 강도도 뭐 이 집은 별거 없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집이 깨끗해요. 집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비어 있으니, 예, 도둑도 더 좋아하면서 그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해지지만 깨끗해진 우리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지 못하면 이 악한 마귀가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요. 예, 다시 돌아오되 여기 며칠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까? 45절에 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마귀가, 예, 돌아오는데 7을 데리고 돌아온다. 그러니 이전보다 사람이 더 악해진다 한 겁니다. 더 악해진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에 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먼저는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그 우리 마음밭 안에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어야 돼요. 회개했다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를 못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다, 더 악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기 전보다 사람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예,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 안 모시면 회개하기 전보다 더 악해진다. 그러면 아예 회개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나중에 더 악해지는데 회개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은 뭐 이미 그 자체로 더 악한 겁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그런 생활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을 데리고 오니, 이전에는 혼자였는데 7을 데리고 오니 그 사람이 7배나 더 악해지는 겁니다. 예전보다 7배나 더 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서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름대로 각자 회개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회개 좀 하셨나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우리가 그래도 고난주간, 우리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또 우리의 죄 주님 앞에 꺼내놓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각자가 나름대로는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회개하고 난 이 다음에 과연 내가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제 고난주간 끝났고 부활절도 이제 오늘 지나면 끝이고 이제는 또 내 마음대로 다시 원래 생태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집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 집을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이 그 집을 지켜주고 주인이 그 집을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주인이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 아까 그 시편 16편 8절에 그랬잖아요. 16편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 주인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흔들릴 만한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에 저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회개를 들었을 때에는 조금 돌이키는 것 같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아가니 이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보다 더 악해진 겁니다. 더 악해진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 시대의 사람들 뿐이겠는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죄를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사람들이 밤새 찾아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죄가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어요. 아무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해서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 하는 자의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자의, 요나의 표적을 믿는다 하는 자의 그러한 마땅히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고난주간 부활절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지나온 시간의 모든 죄 함께 못 박혀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 나에게 온 줄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또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미운 사람이 있다, 내가 아무리 안 미워해보겠다라고 해도 안 되지만 그 부활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긴 능력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힘입고, 또한 우리에게 사실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지요.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쓰고 나아가면, 안 쓰니까 못하는 겁니다. 안 쓰니까. 부활의 능력을 좀 써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쓰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고, 이기지 못할 환경이 뭐가 있겠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능력을 좀 써서 마귀와 싸워서 좀 이기고, 세상과도 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이전에 지었던 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 잘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부활절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일, 이 신기한 일, 이 신비로운 그러한 표적을 나에게 행해 주셨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좀 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생명의 길 앞으로 잘 걸어가는 그러한 오늘 이후에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셨는데, 참으로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신기한 이 일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저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되지 못한 저희들의 죄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 걸어가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